출애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부터 16절,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 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난 사람과 가축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서 내게 속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오해에서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좀 오해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모든 것에 수컷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나귀나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 중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가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셨기 때문이다.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초태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또 자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라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받음이 정말 자다가 떡 하나 얻어먹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게 무엇이죠? 양이었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로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날 저녁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도 그러면 자녀들 첫째 아들은 다 목사나 사역자를 시켜야 되냐?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너희가 나온 것은 너희가 잘하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일이다. 나 여호와가 친히 행한 일이다. 너희가 결코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근데 말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손과 함께 이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최고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초태생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왜 요구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것은 나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생각해도 좀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내게도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나를 확 이렇게 비춰주고 보호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후 바로가 후회하고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쫓아오는데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와요. 그들은 광야 끝 에담에 거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다면 당연히 바로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끌려가든지 그 자리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었을지 100개가 되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잖아요. 근데 그 외의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200만이 빽빽이 모여 있는다고 해도 그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구름 기둥 하나 갖고 불 기둥 하나 갖고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다수의 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기둥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 불기둥도. 근데 불기둥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위험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불이 그렇게 크게 솟아올랐을 때는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견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작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로 여러 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것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왜 등장하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보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로 내치고 앞에는 자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보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한다 그래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나다 그러고 보여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들이 그냥 죽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 편에서의 믿음을 채워주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도 내 것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내 주신 이유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그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따질 때 그 의미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 교훈을 허락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약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적 사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계속 이어지게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대. 바로가 쫓아오는데.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과 뒤에 두시면서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태생과 이 불기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시킨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보호할 거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 보지요. 누구를 기억하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앞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세라고 믿겠죠.
그렇게 믿을 사람이 많잖아요. 왜? 모세는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얻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행한 것은 나다. 나니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증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된 이야기라든지 반복된 말씀, 이 말씀은 절대성을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채워져야지만 내 신앙이 완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내 어떤 건강, 또 내가 사회적으로 갖는 어떤 지위, 또 경제적인 그 수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채워져야지 신앙이 완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왜 왜 이거를 요구하셨대?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단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게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을 읽고 그 교훈을 이해한 여러분들과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출애굽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놓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경험하였으니 누구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죠.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구름 속에서 난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 그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내 앞에 두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